히브리서 13장.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 기본 원칙에 따라서 교리와 실천, 교리와 실천, 교리와 실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늘 히브리서 마찬가지 앞부분에 교리적 설명을 쭉 한 다음에 가장 실천적인 내용이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 13장까지 오기 전까지 이 히브리서의 기록 대상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전진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어린 상태에서 계속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계속 구원의 기초 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상기하고 있죠. 그래서 6장 1절에서 앞으로 나아가자. Let us go on to perfection.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떠나자. 어린 상태에서 떠나자. 그리고 나아가자. 이렇게 해서 권면을 한 다음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때문인가. 그래서 7장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우월성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든가 그분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라든가 또 그분의 나중에 보상이라든가 또 우리가 11장에서는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예를 들어주고 12장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훈련과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도록 의의 열매를 맺도록 돕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힘으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장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완성된 작품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퍼폼이라고 그랬는데요. 빌립보서에서는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어서 성숙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만들려고 지금 모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윌링 마인드가 없고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멈춰서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경고하는 내용들이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마치고 즉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훈련까지 우리가 다 마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체킹 리스트라 그럴까요? 자, 내가 과연 영적으로 성숙했는지 성숙했다면 여기 나와 있는 여기에 권면되는 이러한 삶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 둘씩 체킹을 해가면 내가 지금 성숙 단계에 와 있는지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한번 뭐랄까요 점수를 매겨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성숙했는지 그것을 보면 바로 13장 1절에 아주 이 간단한 진술로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우리 성경의 특징은 영어는 마침표가 찍혀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자꾸만 고 하고 이렇게 해서 연결해 가지고 문장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형제 사랑을 실족하라 나가기 전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끊어지면 조금 어색한 감이 있어서 아마 이게 좀 살리시느라고 했는 것 같은데 어떨 때에는 이 성경 암송할 때도 보면 1절만 암송하려면은 형제 사랑을 지속하라 이러면 딱 좋은데 형제 사랑을 지속하고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돼 있다 보니까 그럴 때 조금씩 제가 이거 그냥 마침표 찍을 때 그냥 같이 찍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Let us go on to perfection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이렇게 딱 끊고 그 다음에 또 문장이 나오면 좋은데 나아가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접속사로 쫙 연결이 되니까 우리말 특성이 아마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여간 여기서는 한 문장으로 딱 일종의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형제 사랑을 컨티뉴 지속하고 있느냐 아니면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느냐 관심이 없느냐 나만 생각하고 사느냐 등등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쉽게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자,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던 영적 성장의 최후의 단계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더 이상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완전히 남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단계의 모습이 되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몇 장 넘기시면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어떤 단계를 밟아서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여기 동사는 뭐냐면 7절의 끝부분에 더하라예요. 그러니까 영어에는 사실 맨 앞에 add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말로는 할 수 없이 동사가 맨 뒤로 가죠. 자, 그러니까 더하라 이거죠. 첫 번째, 뭐에다 뭘 더하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믿음의 덕을 더하라. virtue란 말을 썼습니다. 이 virtue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능력을 얘기합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 미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도덕적 능력.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만 가지면 되냐? 아니고 그 다음에 지식을 더하라. 이 지식은 성경 공부에서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다 집어넣으라.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상지식, 그분을 알아가면서 사귀면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사귐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이명박 대통령에서 아는 게 얼마나 많아요. 어디서 어렸을 때부터 했고, 전기집 읽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지만, 진짜 그분은 난 사실은 모르는 거죠. 왜? 만나서 악수를 한번 했습니까? 밥을 한 끼 먹었습니까? 그분이 웃는 모습을 한번 직접 얼굴 대면을 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알아요. 이명박 대통령을 알지는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적어요. Knowing God 이거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는 만났다는 얘기고, 만났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나서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한번 구원받을 때 십자가의 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계속 알아가라 그랬잖아요.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만 계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consuming fire, 소멸케 하시는, 그죠? 분이시구나. 두려우신 분이시구나. 그렇죠? 예, 하나님은 또 이런 면이 있으시구나. 특히 이사야서 40장서부터 4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아주 놀라운 계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나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함을 통해서, 또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훈련을 통해서, 뭘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의 분량만큼이 나의 신앙의 크기예요. 아주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만큼밖에 안 되면 그것도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지식의,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우리가 godliness, 하나님처럼 스타일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스타일이,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처럼 되려면 많은 성장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아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여전히, 그렇죠? 사람처럼 살잖아요. 하나님처럼 사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의 말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처럼, 말을 하는 것처럼 하고, 너희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처럼 해라. 이게 단순히 되는 거 아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젖어들면 젖어들수록 점점 바뀌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형제의 친절을, brotherly kindness, 형제의 친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셨다.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여서 좀 이익 좀 얻으려고 그냥 이렇게 아첨 스타일의 친절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다해 친절하게 한다는 건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마지막이 뭐냐?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이 굵은 글자로 쓰여 있습니다. 왜? 이 사랑은 love가 아니고 charity라고 하는 단어예요. 단어가 달라요.
옥스퍼드 사전뿐만 아니라 가장 킹제임 성경을 잘 반영하고 있는 영어 사전이 1828년에 나와 있는 노아 웹스터 사전인데, 노아 웹스터 영영사전에 찾아보면은 이 charity에 대해서 Christian brotherly lo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을 continue 지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 사랑. 그렇죠? 예. 자, 고린도전서 16장으로 가시면, 고린도전서 16장에 가시면, 고린도 교회에 부족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1장에 보시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요,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쥐져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에 있어서나 지식에 있어서나 선물에 있어서나, 그러니까 은사죠. 은사에 있어서나 부족한 게 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 교회가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 다른 데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라 내가 또 젖을 먹여야 되겠냐? 지금쯤이면 충분히 성장했을 줄 알았는데 또 젖을 먹일 수밖에 없는 너희의 영적 상태를 보니 안타깝도다 했던 그 바울이 영적 성숙의 표징으로 너희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했다면 그런 말과 지식과 은사에 있어서 풍성한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풍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바로 이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할 때의 최종적인 결론의 이야기가 뭐냐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자, 아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은 내적 동기가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또 달리 표현하자면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권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14절이 결론이죠.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사랑이 바로 charity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을 할 때 러브가 아닙니다. 현대어 성경은 전부 러브라고 뜯어 고쳐놨는데 러브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charity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을 얘기할 때 나온 거죠. 그렇죠? 이 charity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헬라어 그리스어의 카리타스입니다. 카리타스. 그래서 이 가톨릭의 그 수녀에 보면 카리타스 수녀회, 뭐 사랑을 베푼다 그런 수녀회도 있고요. 심지어는 뭐 시계에도 카리타스 시계도 있죠. 그렇죠? 카리타스. 사랑의 선물로 주라는 뜻인가? 나 약간 잘 모르겠는데 좋은 단어, 그것도 라틴어나 이 소위 말하면 이런 거 갖다 쓰잖아요. 뭐 대우자동차에서 나온 대형차, 베리타스,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베르다. 베리타스 룩스 메아, 진리는 나의 빛이라. 뭐 성경에 나오는 것 이상의 멋진 말인데요. 서울대학교 빠지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진리를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서울대학교 사람. 예수님을 모르니까. 내가 곧 진리에서 일명해. 진리는 놔두고, 참 진리는 놔두고, 그 무슨 유명한 학자의 사상이 진리입니까? 사람들은 무슨 사상과 가르침을 진리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첫째로 인격이에요. 내가 곧 진리예요. 그런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오늘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원칙은 바로 형제사랑인데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형제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없어요. 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은 바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막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막 마음의 사랑이 넘치니까 막 보는 사람 그리스도인들마다 다 사랑스럽고 막 한때 그랬어요. 한때. 근데 그게 지속이 안 되는 게 문제라 그랬죠. 그렇죠?
한때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보지 아니하고 한때 첫사랑을 안 해보고 한때 형제사랑을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막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막 은혜가 넘치면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줘요. 막 다 갖다 주고 막 전도지고 책이고 막 사가지고 그냥 막 나눠주고 막 다 준다 이게. 그렇죠? 예. 문제는 컨티뉴 지속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죠. 자, 그 형제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 자, 두 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나그네 대접하라 그러니까 그럼 길 가던 사람이 노숙자가 와서 두드리고 뭐 하면 그냥 다 대접하라는 뜻이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그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접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그렇죠? 예를 들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어떤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대접하죠. 또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롯 아니었습니까? 롯이 나그네를 대접을 했더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다름 아닌 천사였었죠. 여기 나왔죠.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이 대접이라고 하는 말 중에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entertain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entertain. 요즘에 엔터테인먼트 하면은 그냥 뭐랄까 텔레비전의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거를 갖다가 연예, 예능 이런 걸 때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집에 들여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애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돕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제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 보니까 그 형제들 중에는 그렇게 실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자기들이 여유가 있는 방에 항상 깨끗하게 이렇게 침대 다 정리해 놓고 빈 방을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있다가 외부에서 지방에서 무슨 형제가 온다. 그러면 어떤 형제가 그 지방에 출장을 가게 됐다 또는 방문하게 됐는데 그 댁에서 묵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집에 묵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와서 집에서 묵을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다하고 대접을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1992년에 저희 부부가 잠깐 그때 스페인 갔을 때에도 바르셀로나에 있었던 제가 옛날 81년에서 83년까지 유학 시절에 함께 교제하고 신앙생활했던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이 제가 연락을 했더니 그 집에 역시 깨끗하게 2층 침대였어요. 좁아가지고 2층 침대 비어나서 거기서 1박하고 묵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너무 준비된 그런 감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아름다운 전통들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저희도 우리 겨울에 공사하러 저희 신길동에 있을 때도 그랬고 여기서 있을 때도 그렇고 형제들이 여기 공사하러 왔을 때도 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 이렇게 대접하고 또 숙식도 제공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전통이죠. 예. 그것도 역시 형제사랑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너희도 몸 안에 있은즉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이 시대에야 일부 아랍 국가라든가 또 일부 좀 공산주의 그런 국가들 또 북한 같은 경우에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수 지금 결박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중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초기 이 당시의 기독교 세계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 때문에 결박당하고 감옥에 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글을 쓴 것으로 추정되는 바울 역시도 감옥에 여러 번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4편이나 있을 정도로 자주 감옥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자유를 구속당하고 있는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뿐만 아니라 그 더 넓게 보자면 여기 나와 있는 역경당하는 자들입니다. 역경. 우리에게는 번영의 날도 있고 역경의 날도 있다고 말씀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번영,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는 그렇죠? 감사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역경을 당했을 때에는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실천은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박당할 것 같이 기억하고 너희도 몸 안에 있은즉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육체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감옥에 가 있던 것이든 아니면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굶는 것이든 간에, 하여간 우리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의 괴로움이 가장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체험적으로 아주 고통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 아픈 게 제일 서럽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군대 같은 데 가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의료 시스템이 안 좋아가지고 하여간 뭐 엄청나게 의료비가 들어간대요. 의료보험은 들을 생각도 못하고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교민들 대부분이 의료보험이 거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그래서 미국에서는 안 아픈 게 돈 버는 거예요. 미국 사람 교포들 만났더니 한결같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미국에서는 안 아픈 게 돈 버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면. 아이고, 그래서 제가 미국이 요즘에 뭐 우리 한국식 뭐 의료보험을 배운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지금 이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우리에게 직접적인 것인가. 로마서 12장 15절에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덕목이 있죠.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 로마서 12장 15절.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런데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을 질투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다른 형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프로스페리티, 번영을 이루면 씁쓸하고,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여러분요, 다른 형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냥 만사가 척척 풀려, 뭐 좋은 직장도 없고 그냥 막 집도 좋은 데로 옮기고 막 그럴 때 그냥 정말 마음이 기쁘다.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성숙하신 거예요. 근데 야, 나는 이게 뭐야? 아니, 어찌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축복을 안 하실까? 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이건 더 안 돼. 특히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뭔가 불행을 당하면 그냥 깨소금이 쏟아지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그러자도 내가 그냥 하나님의 언젠가 하나님 한번 치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역시 기대에 부응하셨군요. 예? 이게 웃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데 불행한 일을 당했어. 정말 슬픕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저는 그리 될 수 없는 이기적인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넓게 부은 바 됐고 저에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도록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슬퍼하면, 결단을 내리는 순간, 윈닝 마인드를 갖는 순간 실제로 슬픔이 밀려오고 실행이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갑자기 떠나라 그랬는데 떠나집니까? 앞이 막막한데 어디로 가려는 거야 지금. 몇십 년 살던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가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떠나야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에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서 간 거예요. 똑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거리 설교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난 지금 남들 앞에 전도지 주는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서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은데 못하겠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 이 순간 약속을 믿고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담대하게 입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하는데 그냥 입이 터치면서 그냥 그다음부터 줄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어리석게 난 나쁜 놈이야. 아니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사람은 슬퍼하는 나는 왜 이렇게 고소하지? 정말 너무해. 너무한 거 없어요. 본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본래부터 착한 사람이면 뭐 구원할 게 뭐가 있어요? 원래부터 아니거든요. 원래 악한 자거든요. 원래 못된 자거든요. 아담의 성품이 원래 죄인이거든요. 그러나 그걸 알게 해주신 것이 감사한 거지. 그래 맞아 나는 이런 자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겠노라 하고 담대히 주님께 의탁드리는 순간에 주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뿐이지, 그렇게 내 모습이 그대로 정나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절대 문제될 건 없다는 거죠. 근데 마귀가 그걸 가지고 송사할 때 잘못하면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 이 나같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못된 놈을 예수님은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러고 마귀에게 대항을 하셔야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넷째 4절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정생활이 합당한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은 서로를 향한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가족 전체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거룩이라. 근데 그 거룩이 구체적으로 첫 번째 실천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음행을 삼가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말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하고, 이 악함이 그 도를 넘어선 시대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악하고 다음에 뭐예요? 음란한 세대라 그랬잖아요. 오늘처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말이 실감나는 세대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 현상이야, 음란함이라는 게. 그렇죠? 모든 문화 현상에 있어서 아주 이런 게 아주 보편화되어 있어.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그릇.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릇, 우리 혼이 거하는 이 그릇, 육체, 이 육체를 순결하게 지키는 것. 그렇죠? 이것이 언제부터인가 그게 뭐 아무런 우리에게는 그 미덕이 아닌 것처럼 돼버렸어요. 굉장히 비성경적으로 지금 이 사회가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정의 기초는 여기 나와 있죠. 잠자리를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분명하게 나와 있죠. 어제 참 그 김명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잠깐 교제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다니던 그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서 자라난 교포 2세였던가 봐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라난 그 교포 중에 아주 상당히 이제 거기서 이 신학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를 해서 자기가 있는 그 텍사스 지역에서 아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의외로 그 구령에 열심을 내고 해가지고 큰 교회를 세웠대요. 원래는 한 200명, 300명을 예상을 했는데 나중에 한 1,500명까지 가는 굉장히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는데, 킹제임 성경으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하니까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자라난 교포로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겠죠. 잘 나가다가 제가 모르겠네.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그러니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본인이 여기서 부목사로 계신 거 보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저기 하다가
영어 성경은, 그러니까 영어도 성경도 아마 거기 미국인 자녀들이 한국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쭉 쓰다가 갑자기 3년 전에 NIV로 성경을 바꿔버렸대요.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없이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떠나게 돼서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NIV로 성경을 바꾸고 나서 나왔다가 얼마 있다 보니까 그 목사가 그 교회에 무슨 하여간 누구랑 해가지고 3년간 은밀하게 하여간 그런 스캔들을 했다가 터져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물론 NIV를 써서 그렇게 된 건 아니겠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거꾸로죠. 예. 영적으로 벌써 그렇게 혼미한 상태가 되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NIV를 쓰겠죠. NIV를 써서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게 아니고 이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니까 성경이 어떤 게 올바른지 모르고 추세를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은 고어가 많고 어렵다는 둥 뭐 이렇게 하니까 눈치 보고 이렇게 잽싸게 바꾼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목회자들도 얘기 들어보면 이런 소위 말하는 이 말씀이 스캔들과 관련된 얘기들이 너무나 아주 그냥 팽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5절.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5번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렇습니까? 더 이상 안 가져도 이제 만족합니까? 더 갖고 싶습니까? 네. 어떤 분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정의하는데 아주 멋진 정의를 내린 것 같아요. 부자란 더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더 가지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고 여전히 뭔가 더 갖고 싶은 사람은 결국은 가난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자족, 만족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에베소서 5장으로 갑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기는 나는 다른 건 모르지만 난 우상 숭배는 안 한다. 난 절에 가서 무슨 돌에다가 엎드려 절하고 무당 떠놓고 무당 그런 거 안 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탐욕. 이것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에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하나님보다 먼저 자리에 놓여 있는 내 마음에 1순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놓여 있으면 그게 곧 우상 숭배죠.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5절.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라 그랬죠. 골로새서 3장 한 오른쪽으로 5장 넘기시면 골로새서 3장 5절. 탐욕이 우상 숭배라 이러면은 에베소서 5장 5절하고 골로새서 3장 5절인데 참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암송이 좋잖아요. 5절이구나 이런. 탐욕은 5절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상해서 외시면 되죠.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1순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뭐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죠. 자,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가장 순종하지 않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그 누군가가 말했는데 동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라 그랬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이게. 하늘에 있는 것에 애착은커녕 하늘에 뭐가 있는데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고 대부분이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먹을 거하고 입을 것 두 종류 갖추고 만족하는 그리스도인 봤습니까? 만족한다는 얘기는 그냥 어쩔 수 없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로 가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부자인가 가르쳐 드릴게요. 부자 되십시오. 그러면 그냥 답변은 뭐예요? 난 부자인데요.
부자 되세요. 그러면 난 전 부자예요. 될 필요 없어요. 이미 부자예요.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이 아니고 3장이네요. 3장 21절부터 오시면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믿습니까?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 그랬어요. 논리적으로 따져가 보세요. 온 우주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모든 것이 내 거지 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것들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 적게 주면 편하잖아요. 너무 많은 것을 관리하는 것, 그 무거운 짐이고 무거운 책임감 아닙니까? 적당하게 가게 관리할 수 있는 것만 갖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아까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은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성경에 보니까 야 멋있는 말씀이 써 있다 정도가 아니라 가장 최우선적으로 실천해야 될 덕목이고,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정말 이 탐욕과 로부터의 해방, 참 해방을 맛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형제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친절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박당하는 사람 기억하고 기도하고 소위 말하면 역경당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순결함,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행실에 탐욕이 없게 하고. 자, 탐욕이 없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죠. 5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고 했고 날아가는 새를 보라 그랬잖아요. 일 안 해도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하신다고 약속했죠. 여기도 분명하게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께서 나를 돕는 분이시니 God is my helper. The Lord is my helper. 여러분들 나를 돕는 분으로서 주님을 알고 계시는가? 나를 돕는 분으로서. 그렇죠? 우리는 히브리서 4장에서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권면 기억하십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아마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말씀보다도 더 자주 제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 약속하셨으니까 긍휼을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약속하셨으니까 필요한 때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자이가 아니라고 하셨고 거짓말 하실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느끼는 모든 그러한 느낌, 그게 배신감이 됐든 그게 억울한 감정이 됐든 그게 정말 어떤 감정이 됐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미 다 느끼신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아가자. Let us. 그렇죠? 자, 다시 히브리서 13장으로 와서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시편 118편으로 가시면 시편 기자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사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할 수 있는 제일 최악의 경우가 무엇입니까? 죽이는 거죠. 그것도 혼은 못 죽이고 육체만 죽인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혼은 못 죽이고 육체만 죽인다 그랬는데 죽는 것이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죽는 것이 이익이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에 분명하게 말하기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조건이 붙어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그렇게 하신다면 죽는 것이 이익이라. To die is gain. loss, 손실이 아니고 이기는 거다. 이게 이익이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껏해야 나에게 최악으로 대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gain, 이익이 되는 것이지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자, 시편 118편에도 이렇게 고백을 했네요. 4절부터 이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할지어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주께서 내 편이 되사. 파트너, 파트, take part. 나하고 파트너야, 나하고 동반자야.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계시니 그러므로 내 소원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렇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80년대인가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의회에서 아마 연두교서를 발표했던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1월 달에 셋째 주인가 하여간 어느 특정한 날에 1년 동안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State of Union이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의 현재 상태는 어떻고 1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국정을 국회에서 국민 앞에서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연두교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연두교서를 발표할 때 남긴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안 되리라고 하는 두려움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미국이 하나님 편이 안 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말이죠.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야. 우리 편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에 안 서는 거야. 마귀 편으로 가는 거야.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이미 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그 하나님 싫다 그러고 마귀한테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상 억지로 못 가게 막을 수는 없죠. 인격을 존중하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강요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때리시기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그것마저도 거부해버리면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 히브리서 13장으로 오셔서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기억하라니요. 기억이라는 것은 늘 기도와 관련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무조건 추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열매라 그랬어요. 행실의 결말.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라 그랬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화랑도에 나오는 얘기인가? 그게 사군이축 이런 거 있잖아요. 군사부 일체 이런 거.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유교적 사고방식이 있어서 그냥 맹목적, 보스라든가 윗사람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올바르다면. 그 충성이라고 하는 거라는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충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올바르고 합당한 건데 문제는 소위 말하면 영적 지도자가 됐든 교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평가할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하고는 상당히 조금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꾸준히 일관성 있게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셔요. 그렇죠?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3장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말하는 내용 중에는 상당히 율법에 근거하고 올바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의 행실은 그렇게 율법에 입각해서 합당치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그때 예수님께서 1절부터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것은 너희가 다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는 하지 말라.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또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들을 묻고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라도 그 짐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보이기 위해서 남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보이기 위해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 막 기도도 길게 하고 막 옷단도 넓히고 뭐 저 사람들이 막 선생님 랍비 하는 거 막 그런 소리 듣기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좋아하고 드높임 받기 좋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사람들한테 그 인정받고 높임받고 이거 좋아하는 거 보면요, 무슨 뭐 대통령도 그렇고 뭐 지지도 조사도 하고 뭐 배우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인기도 투표하고 뭐 1위가 누구고 2위가 누구 맨날 1위 2위 3위 따지고 앉았어요. 누가 더 소위 말하면 인정 사람들 앞에 더 칭찬받냐 이거죠. 근데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애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교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불행한 직업이 소위 말하면 그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 같아요. 그거 없으면 큰 허탈감 때문에 막 자살해버리잖아요. 걸핏하면 자살하고 걸핏하면 마약 먹고 한때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뭐 확 추락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자기 뭐 저게 안 해준다고. 아니 다른 사람이 안아주고 안 살아주고 그렇게 중요하냐? 아담의 성품에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생애 자랑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베드로전서 5장에 가면 1절서부터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굴림하지 말고 lords over 주인 노릇하는 것이죠. 굴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더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도 분명하게 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해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행실의 결말을 보라 그랬죠. 심지어는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는 분명히 그들이 영적 지도자를 자처했는데 보니까 아니야 사도라 그랬는데 아니야 사도가. 그래서 그 거짓 사도들을 정체를 밝혀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칭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깨어있었던 교회로 칭찬을 받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7절까지 했죠. 예, 8절 9절까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구절만큼 또 사람들을 많이 현혹시키는 구절이 없어요. 문맥에서 보셔야죠. 어제나 오늘이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림하셨을 때는 육체를 입고 오셨고 지금은 육체를 안 입고 계신데 어떻게 동일해요? 그렇죠? 이것을 특히 은사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그러한 기적들을 우리도 다 할 수 있다. 뭐 무리를 걸 수도 있고 뭐 이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전혀 그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 5절에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항상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는 그러한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무리하게 문맥과 상관없이 그냥 아무데나 갖다가 적용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남용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9절,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자, 여기 이제 조심해야 될 일이 있네요.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는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교리가 앞에 나와 있는데 뒤에 음식이 나온 것으로 봐서 음식과 교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고, 더더군다나 5장에 가면은 단단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한번 나왔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에 관한 기초 원리, 기본적인 교리, 이거는 부드러운 음식에 젖에다가 비유를 했고, 단단한 음식, 그것은 장성한 사람들이나 먹을 수, 소화해낼 수 있는 교리라고 했단 말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를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다. 분명히 성경에서 그 기본적인 쉬운 교리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이 두 가지를 놓고 음식에다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것은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음식을 교리에다가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죠. 성경적으로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자, 오른쪽으로 몇 장 넘기시면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가면 그러한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녀서 영적 생활을 망쳐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아주 이상한 그런 교리들에만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분명하게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특히 종말론과 관련지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15절부터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외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저 사악한 자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진리 아닌 것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항상 있어왔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칭하면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관한 올리브산에서의 설교 마태복음 24장의 첫 번째 일성이 뭐냐? 속지 말라. 물론 그것은 대환란 때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경고지만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도 너희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을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상대방이 납득하지 못하든가 너무 지나치게 강요할 필요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제가 끊기거나 형제사랑이 망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됐습니까?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요. 젖은, 우유는 오늘날 우리 건강한 튼튼한 남자라고 해서 우유 먹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그죠? 우유는 항상 우리에게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항상 건강식품이잖아요. 좋잖아요. 우유. 그렇죠? 그러나 여기 보시면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닌 여기 있을 때 그 음식이라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상한 교리예요. 특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의 어려운 것, 특히 뭐 갭 티어리라든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공부해보는 것, 천사론, 마귀론을 포함해서 종말에 있어서의 환란 성도의 휴거라든가 뭐 그런 공부하는 것 자체는 나쁠 거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그것만 관심이 있다. 이런 것을 여기서 전념한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전념이라고 하는 단어는 occupied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사실 군사용어 아닙니까? 어느 군대가 어느 지역에 가서 그것을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이상하고 어려운 교리들 파고드는 일에 점령당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형제를 향한 뜨거운 그런 기쁨이 사랑이 넘치고 이런 게 없이 그냥 어려운 교리만 파고들어 다니면 그게 occupied 된 거예요. 관심이 야 우리 휴거될 때 피 쏟냐 안 쏟냐 쏟으면 좋고 안 쏟은 뭐 성경에 안 써 있으면은 물론 혈과 육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받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피는 쏟고 가는 거 아니냐. 아니 피가 쏟고 간다는 말이 어디서 성경에 피가 물이 된다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 또 어떤 분들은 그럴 리는 없어. 쏟고 가는 건 너무 잔인하잖아. 뭐 피가 왜 남어 그러면서 아마 그게 물로 바뀌지 않을까? 그래도 그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이 있던데 왜? 원래 물인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피로 바뀌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순환기가.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말을 교리인 것처럼 얘기해서는 곤란하고 아마 뭐 하나님 말씀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하여간 뭐 우리가 올라갈 때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몸처럼 살과 뼈로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뭐 이 정도 선에서 그쳐야지 그걸 막 또 파고 들어가가지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선악과 이 선악과가 어느 나무일까? 하나님이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벌써 써놨어요. 그거를 추정할 수는 있어, 추정은. 그리고 그 추정하는 게 나쁜 건 아니야. 왜냐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고 꾸준히 계속 가보니까 점점, 이 나무일 수도 있다. 생명나무? 어떤 나무일까? 또. 그걸 추정하고 하는 것 자체는 아닌데, 문제는 그거에 occupied 돼가지고 밤낮 고이만 하면 마음은 은혜로 굳건히 하라 그랬잖아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어미가 그 어찌 자기 새끼를 그렇죠? 버리겠으며.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어미 버린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나는 아니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이런 말씀에 마음이 막 좀 이렇게 막 감격이 되고 막 마음은 은혜를 굳게 하라 그랬는데, 한만 머리로 그냥 막, 뭐 피를 쏟네, 안 쏟네, 뭐 나무가 이거네, 하면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뭐 토파즈라고 하는 보석인데 이게 지금 뭐 맨날 보석 연구만 하고 있구만. 그래서 성경 공부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여러분들에게 갖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occupied 되지 마라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정말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그냥 막 이잡듯이 막 지식으로 많이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히브리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10절서부터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과 마무리 인사말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히브리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